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57편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정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마음을 정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수많은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상황 속에는 기쁜 순간도 있고 또 가슴 아픈 순간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억울한 순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순간에 우리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려서 주저앉지 않도록, 그리고 내 마음이 벅차서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 마음을 잡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57편 이 말씀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정해야 되는데 오늘 이 57편에 나오는 이 말씀 속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이 마음을 정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자들 가운데에 사람을 잡아먹는 그들 가운데에 누워 있습니다. 그들의 이빨은 창끝 같고 살촉 같으며 그들의 혀는 예리한 칼날입니다. 사자들 가운데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그 가운데에 누워있는 형국, 이빨은 창끝 같고 살촉 같고 혀는 칼날 같다.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또 6절에도 보면 그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쳤고 내 앞에 함정을 팠으나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물도 치고 함정도 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을 펼쳐가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은 57편의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사람은 집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굴에 살아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은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가족 관계입니다. 장인과 사위의 관계예요. 그리고요, 함께 전장을 누볐던 동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어서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다윗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마음을 잡는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요? 57편 표제어에 나오는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이 말은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멸하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이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자신의 마음을 확정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기쁜 날, 슬픈 날, 답답한 날, 각가지 여러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정하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57편 6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확정할 수 있을까? 이걸 두 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찬양하려고 해야 하느냐?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 내가 찬양한다는 것이 너무도 괴롭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상황만 놓고 보면.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1절에 보면은요, 피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끈을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재앙이 있어요. 이 어려움이 있어요. 이 지나기까지 나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내 마음을 의탁하고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바로 위기의 순간에 오늘 다윗이 보여준 마음을 확정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또 2절도 보시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풀어가실 겁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피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피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을 더 의지하려고 해요. 아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풀어내 가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6절이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새벽을 깨우리라고 마음을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리라고 마음을 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새벽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해줍니다. 자, 8절에 보시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새벽을 깨운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새벽을 깨운다 그러면 새벽 기도해야 합니다. 또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새벽 기도 나와야 됩니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새벽은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낮 시간을 맞이하는 것도, 저녁 시간을 맞이하는 것도, 밤 시간을 맞이하는 것도, 새벽 시간을 맞이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 시간 안에 나는 이 새벽에 그저
오는 대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깨워가겠다. 내가 그 상황을 주도적으로 바꿔가고 내가 엎드림으로 나아가겠다. 이 얘기예요. 그 새벽에 뭘 깨워서 뭐를 하느냐? 9절 이하예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그 새벽을 감사로 채워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0절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리라. 인자와 진리로 그 새벽을 채워가고 경험하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벽의 1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내가 사모하며 기도하며 내가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새벽이라고 하는 내게 주어지는 이 시간이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로 채우고 인자로 채우고 진리로 채우고 영광으로 채워가면서 그 새벽을 내가 맞이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 새벽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죠. 영적 전쟁의 시간이 새벽 아닙니까? 자, 홍해가 갈라지게 된 것 새벽이었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5절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보셨고 애굽 군대를, 그리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고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기셨고 달리기가 어렵게 하셔서 마침내 애굽 사람들을, 애굽의 병사들을 주저앉게 만드신 것, 그게 새벽이더라는 거예요. 또 이 새벽은요 어떻습니까? 이 새벽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꾀했던 시간도 새벽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 1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 새벽부터 모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야 할까 의논했다는 거예요. 그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도 성경에 소개되고 그 새벽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상의 사람들의 모의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겠습니까? 그 새벽에 세상의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끊임없이 음모하고 끊임없이 정말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역사에 가신다. 그래서 그 새벽을 지나 맞이하는 아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가실 거다. 우리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랬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에 알다시에 멸하지 마세요. 이렇게 비탄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장인이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고 그게 실제적인 위협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늘 사울이 더 눈에 더 다가오고 내가 지금 이 위기가 절망으로 자꾸 치달아가고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놓아두면 그 마음은 결국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 어려운 시기 새벽을 깨우리라 이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면 그의 아침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을 깨우리라. 내 인생의 깊은 밤, 그 시간을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새벽을 지나 그 밤을 지나 새벽으로 나오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이 새벽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우겠습니다. 감사로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가득 찬 시간으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을 정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마음을 정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도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아침을 내가 맞이하겠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름다운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찬양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